아멘. 수요예배 오신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복음이 생각나는 거고, 로마서 하면 복음이 생각나는 것, 어쩌면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서를 작성하면서 자기는 누구이며 또 왜 부름을 받았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에서는 중요한 대목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신이 어떠한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2절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어떠한 신분을 갖게 되었으며 어떠한 직분을 수행해야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 인생관이 복음에 집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나눠야 하고 또 누구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관이 어떻게 확립되어 있는지 복음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만큼 복음을 잘 설명하는 성경도 없는데 특별히 1장 부분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중심 가운데 복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복음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복음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는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말할 때 늘 주어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복음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핵심 내용이 2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것이고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고 그분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성경에서 약속했고 또 우리에게 전달되는 결과 성취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존재나 어떤 사건이나 특정한 의미, 가치는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존재해야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에 관한 거여야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그런 주제들을 좋아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솔깃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가난의 문제겠죠. 마치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남녀 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결 방법도 어쩌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을 왜곡하는 중요한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복음 앞에는 수식어가 달릴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방식으로 복음 앞에는 수식어가 달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 다른 것, 수사적인 언어, 해방, 여성, 복지, 그 어떠한 신학도 갖다 놓으면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퇴색시키는 거지 그게 우리가 진정 바라보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약속만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딴소리, 새로운 상식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을 깨려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섭리와 뜻 그리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대로 계승되고 요약되고 집대성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사도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딱 한마디로 복음으로 요약했습니다. 성경에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복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 성경이라고 사도 바울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수식어가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단어들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빼고 핵심만 가지고 본다면 성경에는 복음이 바로 그 핵심의 단어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은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3절의 혈통에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3절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으로서 인간 되심을 설명하고 있고 4절에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신성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복음의 구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떠한 한 가지도 배제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인간, 이 두 가지가 복음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으로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있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신비롭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설명도 안 되는 것이고 인간의 빈곤한 언어로 그런 신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풀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면 틀리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모르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고약한 인간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절대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 어떠한 것을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왜 다윗의 이름이 거론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계명 가운데 다윗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과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이 이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계승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그 자손을 주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웠던 그 약속입니다.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의 아들에 관해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육신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왔고 또한 영으로서는 성결한 영으로 태어났다라고 두 가지 표현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의 설명을 가지고 있는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설명할 때 두 번째 축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한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압축해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해석할 때 이렇게 압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의 내용을 위해서 특정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의미는 바로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자기 역시 하나님의 사도로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의 삶을 따라 살고 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고 사도 바울은 본인의 그 신앙으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부분이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바로 사도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사도라는 말 자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밝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겠다라는 그 사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적인 그 부름에 행하는 목적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의 부름에 대한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의 인격적으로 성도들의 내적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현장에서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두 가지의 온전함을 부르기 위해서 세움받은 종을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소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배소 교회만 그리스도의 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이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종입니다. 사도가 하는 일이 단순히 자기의 지역 자신의 교회만 부흥시키고 자신의 교회만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그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는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당시에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특정을 받은 세 가지 목적을
예배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복음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그리고 복음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내용은 어쩌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복음답게 믿고 복음을 위해서 철저히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진짜 사도다운 사람은 내 존재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득과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내 고집을 꺾는 것이며,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에 이끌림 받는 삶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게 바로 복음에 이끌림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으셔야 참된 복음의 맛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역동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끝없이 내 자아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 자아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에 삶의 질서와 규칙과 모든 풍조에 해방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되었을 때 누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의 진짜의 삶은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의 삶입니다. 하늘의 질서가 통용되는 삶, 하늘의 질서가 기준이 되는 삶, 하늘의 모든 뜻이 내 삶의 인생이 되고 질서가 되고 등대가 되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죄악된 땅 가운데 악한 영적인 그 영향력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부활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참된 복음의 본질이며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삶 가운데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다메섹 도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말에서 떨어지고 눈에 비늘이 씌어졌다가 벗겨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바울의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셨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 이름으로 부른 사람이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내가 대통령에게 가서 꼭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린아이 세대에 상관없이 온전히 그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보겠다,
혹시 이러한 다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이어서 9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고생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의 권리만 누리려고 하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는 않은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만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누리려고 하고 정작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 거를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려고는 하지 않는 그 인간의 완악한 습성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생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통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종착지에 도착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결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이 있다면 바울처럼 그 고난의 길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의 존재는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도라는 직분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질주했던 삶의 방향 역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종착하고 싶었던 마지막 종착지 역시도 복음이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삶을 살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줄 수 있는 이 땅의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을 누렸던 사도 바울 역시 그 하나님 앞에 복음에 택함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로마 교인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 모두가 바로 사도 바울이 걷고 있는 그 복음의 영광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초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 저와 여러분이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취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다음 세대에 우리의 면류관보다 더 깨끗하고 더 화려하고 더 빛난 영광의 면류관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